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봉독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사시면서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소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봐. 뭘 제일 원하세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도 말씀 전하는 자고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말 휴거를 바라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야. 며칠 전에 제 와이프가 아들이 그랬나? 자기가 기억나면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폭마누라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집에 가훈을 써붙였는데 사람 인자를 6개인가를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가문을 하나 써붙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인자만 한자로 6개를 해서 이렇게 싹 써붙여놓고 가문이라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그게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도 다 사람이 아닌 것처럼 교회도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안타까워. 캐톨릭 계속 다녀도 신천지 계속 다녀도 여호와 증인 계속 다녀도 안식교 계속 다녀도 의미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말 믿을만하다, 정통이다, 보수다 해도 거의 같아. 이제 수준이 이미 한국 같은 경우는 이 2020년 팬데믹 때 목사들이 다 주사 맞아 하고 다 맞았잖아. 심지어 90몇 %라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근데 저도 장로교 PCA였고 이제 나왔지만은 장로교 그 개혁신학이 켈빈주의가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실이 요한계시록을 안 봐요. 보질 않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지도 않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장차되어질 일들을 종들에게 알리려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시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도 이거를 무슨 심보로 안 보고 있냐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뭘 가르치냐고.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멋진 순간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포지션이 되고 좋은 어떠한 뭐 학교를 나오고 아주 사람들이 바라는 꿈의 직장을 갖게 돼서 정말 여한이 없이 돈을 쓸 수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명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좋은 차 사고 내 마음대로 좋은 집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썩을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것도 로얄 패밀리로 사실이에요. 왕의 자녀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의 신분으로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꿈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고. 그냥 명품백 하나 가지려고 별짓 다 하고 정말 좋은 차 하나 살려고 별짓 다 하고 그냥 좋은 그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서 왜 영끌족 별거 다 하고 그러다가 뭐 코리안이 헬조선이 해가면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 속출하고. 근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근데 왜 그러한 꿈과 비전은 없냐고. 꿈이 뭐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말려.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돼. 정말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을 꿈으로 갖고 있다면은 왜 자살을 하냐고.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자살 넘버원이야.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근데 교회들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휴거를 얘기를 하면 이단이래.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9월 달에 휴거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뭐라 그래도 너희가 속지 마. 속지 마.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배도는 모든 차원에서 배도예요. 다 진실된 것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고. 교회가 WCCW 단체로 떨어져 나가. 배도. 그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감람산 설교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아야 돼 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반드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야 돼. 그전에는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1844년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과거 이장님 그 휴가 불발 때서부터 계속해서 뭘 잊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잘못된 계시야. 말씀은 지금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니야.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면 뉴스에 한 자락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이 말씀대로 대적하는 이자가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심지어 우리가 아는 제3성전이 건립됐고 완공됐다라는 뉴스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었어요? 근데 왜 이 난리냐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다니엘서 7장, 그래서 다니엘 말한 바 25절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장차예요. 그러니까 장차.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죠.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통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나 굿뉴스는 심판이 놓일 것이다. The judgment shall sit. 그때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야. 이게 언제예요? 계시록상의 몇 장이에요?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산채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져.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다 전멸돼. 그게 마지막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와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대단한 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 그래서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 그 하나님의 성민에게, 한국말로는 성민에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people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야.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강화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똑같이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21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근데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가 있어요? 엄청난 환란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있어. 근데 그 환란 후에 바로 즉시 해가, 달이,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변이 있어. 천체 이변이 있어.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시록 상에서 몇 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6장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여섯째인 떨어질 때 바로 이 29절 해가 달이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쳐 줄 때 21절이 환란이고 29절이 해달별이고 30절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분명히 몰래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그래서 31절에 휴거가 기록돼 있죠.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 근데 저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근데 이 휴거를 놓치면 꽝이에요. 이 휴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휴거의 중요성을 몰라. 고린도전서 15장 봐요. 부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신비죠. 미스터리.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랑 똑같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될 거야. 우리가 올라가는 순간에 변화가 된다고요. 저 여기 이쪽에 이렇게 아프고 쑤셔도 올라가면서 다 나사. 여러분들도 다 나사. 그리고 우리가 아주 젊고 싱싱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 빛나는 모습으로.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믿다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은 자들이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죽은 자들에게 먼저 순서를 준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동시에 우리도 변화될 거야. 그러면은 예수 믿고 죽으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 중이야. 넘버표 받고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거짓 목사들, 잘못된 목사들, 아까처럼 무슨 이렇게 오벨리스크 세워놓은 그러한 집단들, 휴거가 일어나면 일어서겠어요? 못 일어나. 거짓말이야.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자의 무덤에 오벨리스크를 세워? 무슨 바티칸이야? 아니죠.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군뱅이 알죠? 군뱅이. 군뱅이가 매미가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배추 잎사귀에 보는 그 구데기 같이 생긴 애벌레가 그게 하얀 나비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사들이 부러워할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의 형상을 입게 된다니까. 사실이에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꿈의 문제라고. 진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 삶을 얻게 될 거야. 근데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먼저는 예수님, 첫 열매인 예수님이야.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범 경기로 보여주신 거야. 이렇게 돼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자국에 구멍도 보고 식사하시는 거 생선 드시는 것도 다 보고 다 만져보고 다 했잖아. 놀라잖아. 문 닫고 있는데 뿅 나타나시고 가만히 있다 뿅 사라지시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님 닮은 존재로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니까. 영이 아니에요. 몸이 변화돼. 그러니까 아이언맨 그 로봇 입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걸 무슨 돈에 비교를 해.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바꿀 수가 없지. 그렇죠?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냐고? 그 다음에 우리인데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되는 자야. 그 휴거 돼야 돼, 안 돼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해. 난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안 되면 여러분 잘못이지. 저는 다 얘기해 줬어. 근데 그 후에는 누구야? 나중이래. 맨 나중인데 예수님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래. 맨 나중이야.
맨 나중이 낫겠어.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되죠. 그만큼 휴거가 중요한 거예요. 휴거에 대한 그 바라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바래. 교회들이 장로교 하면서 휴거는 이단이야. 뭔 이단이야? 지가 이단이지. 성경이랑 다르게 얘기하는 게 이단.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 여기서 보세요. 말라기가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의 마지막 장인데 제가 이 말라기 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누가 휴거되냐면은 여기 힌트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러니까 다 이 마지막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망했지, 유다도 망했지, 하나님의 그 선택된 초sen 피플들이 다 망했지, 그렇죠? 디아스포라가 됐지. 진짜 그런 안타까운 때에 문제는 노아 때처럼 의인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없어진 거야. 근데 남은 자들이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진짜. 근데 여러분 이 16절 17절이지만 앞에 8절에서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을 삼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셔야 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사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 무슨 뭐 임사체험이라고 그래갖고 죽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 입으로만 사랑해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정말 사랑하면은 여자가 자기 남은 건 머리 벗기면 머리 잘라서라도 남편 그 시계줄 사주고, 시계 팔아서도 여자 자기 와이프 핀 사주는 게 사랑이지. 그렇죠? 얘기하는 게 있어요. 11조야 11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프루브 해보라. 근데 이 다음에 여기 16절을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입으로만 하는 게, 그때 다 사람이 입으로만 하고 형식으로 하고 쓸 수 없는 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 너희 사람도 안 받는 거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전부 다 그렇게 다 형식만 있고 마음은 떠난 시대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죠. And they shall be mine, said the Lord of hosts. In that day, 그 날에 When I make up my jewels,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러면 인간, 이 돌멩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보석들로 만드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휴거될 때야. 올라가면서 변화되잖아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내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아낄 거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면서 18절에 힌트를 주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저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된다.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너희가 discern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휴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공중에서 만나면 주님과 이제는 계속 항상 함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다시 와요?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우리가 같이 와. 그리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해. 맞죠? 그 얘기를 말라기에서 이미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놓치고 있어 사람들이. 저는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얘기를 해. 11조는 떼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 거다. 아무리 모자라도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정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뭐 임사체험이니 거짓말이니 뭘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All nations,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강도질해. 그래서 너희가 다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휴거도 안 돼.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말라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에 있어. All nation이 강도질한 거는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하나님이 명한 어를 빠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강도질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미혹의 예들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 이때도 저도 기억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는 목사님도 막 차에다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휴거 된다고 막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분 안 와서 이분도 회개하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참 대단했어요 이때. 그래서 막 TV로 중계도 하고 그래서 9월 28일 사람들 모여 있는데 되나 안 되나 안 됐어. 그렇죠? 우리 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아이러니게도 1992년 10월 28일 그들이 주장하던 휴거가 있기 전 한 달 전에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림 목사는 이미 사기죄로 구속 상태에 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휴거도 안 되고 불발 상태. 문제는 아니 휴거를 주장한 사람이 뭔 돈이 필요해? 돈을 수십억을 안고 있었어. 이게 말 자체가 안 되죠. 아까 제가 그 화이트지 부인이랑 그 남편 묘를 보여줬잖아.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예 거기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뿌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윌리엄 밀러 1844년 10월 20일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며 천년 왕국이 임박하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가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자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이라고 고쳐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금 지성소 심판소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심판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어 지금 안식교의 교리 중에. 안식일 교회 창시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바로 이 밀러주의를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 목사, 감리교 목사였어요. 이 밀러주의를 따라 뉴햄프셔주 워싱턴에 모여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지켰고 그 안식교의 각파들은 화이트 부인에 의해 통합되어 1863년 5월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공식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추종자들은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따르며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 꿨다 계시 받았다. 지금도 뭐 9월 랩처 된다고 하는 그 목사들 얘기를 제가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꿈 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성경이 있어요.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를 선지자로 부르며 그녀가 받은 계시를 성경의 권위에 견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식교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0일 하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인간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 준수 여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죠. 또한 이들은 영원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3년과 1844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5월 21일 헤럴드 캠핑 패밀리 라디오. 저도 이 당시까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갈 때 항상 그 FM 라디오 패밀리 라디오에다 맞춰놓고 듣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패밀리 라디오를 청했어요. 근데 항상 계속 얘기하니까 5월 21일 날 이번에는 확실하다. 진짜 예수님 오신다.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줬어. 실제로. 예수님 5월 20일 날 오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어. 너희들 불쌍하지. 너희들 잘 쓰다. 그래서 다 줬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자기가 모아놓은 저금까지 다 줬다고. 또 5월 20일 날 안 왔어. 얼마나 허탈해요. 그래서 패밀리 라디오 자체가 망했고 팔렸고 결국 화요일 캠핑도 얼마 있다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밀러나 이장림 목사나 화요일 캠핑이나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할 때 뭐를 놓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났잖아. 근데 왜 날짜를 정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도 문제인 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의 영역을 도전한 거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워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사인, 징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징조를 워치해야 돼.
그래서 사인이 나타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깝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날짜를 알려주는 법은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우리가 주 앞에 모이는 휴거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falling away,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현재 이곳 미국에서나 전 세계 여러 나라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9월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메일을 통하여 이런 주장이 담긴 유튜브 링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도록 들림받는 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너무나 비할 데 없이 소중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고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휴거로 주님께 붙은 자이며 그 맨 나중은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휴거가 성경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주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서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에게 워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휴거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감람산 광화를 통하여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워치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으며, 이어 22절에서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휴거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바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도 없잖아.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주의 공중 강림을 말씀하셨고, 이어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월 휴거설의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 무대인 제3성전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 건축을 위해 성전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 죄를 얻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제3성전이 건립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 있을 것이라는 휴거설은 말씀에 비춰볼 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성경대로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완공되었다는 뉴스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진짜 휴거가 임박한 때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휴거를 사모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살았을 때나 죽은 다음에라도 영과 혼과 몸을 책망받을 것 없도록 거룩히 지키고 preserve, 보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죽었어도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휴거에 합당한 복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휴거의 때도 꿈과 환상과 계시가 아닌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택하신 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 성경의 말씀대로 징조를 살피며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은혜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